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익혀가는 삶을 살아내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성령의 크신 능력과 위로하심을 힘입고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의 삶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욥기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가장 많이 비판했던, 예수님이 공격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판한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비판을, 책망을 들어야만 했던 것이냐?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에 얽매여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이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그 틀에 맞추어서 살고 있으니까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많은 권리를 포기하기도 했던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형식적이었고 율법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조항만을 지키는 것이지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 사랑이라든지 이런 의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인 법조문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법조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가차없이 징계하고 정죄를 했고, 이웃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꾸짖음을 듣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책망인데, 이 책망하는 내용들을 보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책망하고 꾸중하고 가르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욥이 당하는 형편과 그 처지를 이해하고 욥의 마음과 그 심정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아마도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욥을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논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욥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규정해 놓은 틀에서 벗어나는, 자기들이 요 안에 있어야만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규범의 틀을 벗어나는 죄인이라는 모습을 욥에게서 발견한 것이고, 틀을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욥을 정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법의 규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의 틀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 죄 없이 벌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욥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죄가 있는데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다. 당연히 받는 거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라. 우리 앞에 우리들에게 그 죄를 인정을 해라. 라고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욥의 친구들처럼 내 생각과 내 권면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웃의 어려움을 위로하며 격려하기보다는 질책하고 책망하고 판단하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가 혹시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대되는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논쟁이 시작되면은요, 자기가 한 말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물러서서 내 잘못을, 실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허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그치질 않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갈등의 문제라든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의견 차이가 벌어지고 감정적으로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쟁 속에서 공동체는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권면과 혹은 우리의 어떤 가르침으로 인해서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해 보려고 하다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고집과 아집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위선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재능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건들을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렸다라고 그랬지요. 자원해서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36장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재능,
뭐 금은을 다루고 세공을 하고 뭐 뭘 만들고 조각목을 다듬고 하는 이런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재능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재능을 맡기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재능을, 모든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지혜를 온전히 모두 다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가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 귀한 보석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사용해야 될 귀한 재물들입니다. 이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원하여 드렸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넘치도록, 충분히 넘치도록.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에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성막의 모습 그대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37장입니다. 부살렐 이름이 부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만드는 것이죠.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서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서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장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석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릴 때에 풍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난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드렸던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원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